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여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였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보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나사로의 누이들은 형제들은 마리아와 마르다인데 이 집에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잔치를 하였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 나사로나 또 마르다나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죽었던 자신의 오빠 나사로를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나서 시체가 썩어가는 그러한 오빠를 주님께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님을 위하여 잔치를 했는데 그때에 마리아가 가장 어린 동생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요한복음 12장 3절에 있습니다.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유태인의 여자들은 과거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초대교회 때나 아니면 유대인의 그 문화 같은 것을 공부해 보면 유대인의 여자들은 결혼하기 전에 준비물들이 필요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순전한 나드 같은 향유를 준비하는 것이었다 그럽니다. 그것을 돈을 모으고 길싸움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걸 장만해서 시집갈 준비를 하는 것이 이들에게 가지고 있는 관례였다 그럽니다. 심지어 장기가 되었던 이런 여자들까지라도 이런 걸 준비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꿈꾸는 희망을 거기에 두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아마도 자기의 시집가고 결혼을 위해서 준비했던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퍼서 부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얼마나 냄새가 진동하겠습니까? 이 유럽 같은 문화는 향수 문화고 우리나라도 향수 문화고 중동적인 향유 문화예요. 이렇게 물에다가 향기 나는 물을 쓰는지 향기 나는 기름을 쓰든지 하는 거죠.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는데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그것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를 책망했지요. 이 향유의 가격이 굉장히 비쌌던 거죠. 300데나리온이니까 못해도 최하가 300데나리온이다 그 말입니다. 거래하는 것이 300데나리온이면 300일 동안 일을 해야지 버는 돈이 300데나리온이다 그 말입니다. 300일 동안 300일 동안 일하려면은 1년에 주일 빼놓고 일하면 300일 정도 365일 가운데 며칠 빼고 그 다음에 안식일 빼고 그러면은 나오는 수치가 그렇지요. 막 1년을 일할 때 겨우 이걸 하나를 장만하는 것이요. 시집 가려고 사용하는 용품 그걸 장만하는 건데
이것을 예수님의 발 앞에 부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니 가룟 유다가 이걸 팔면 300데나리온이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그 돈을 마련해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면 좋을 텐데 너 왜 그랬냐 하고 책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에 그 가룟 유다의 실제의 속사정을 하나님의 말씀은 밝히고 있는데 6절에 보면 12장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가룟 유다가 도적이 됐습니다. 봉궤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라. 성경은요 명백하게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서두에 마태복음이든 누가복음이든지 마가복음이든지 서두에는 가룟 유다를 사도라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를 사도라고 했어요. 12명의 사도 가운데 가룟 유다가 들어가 있었고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칠 권능과 능력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사도 12명에게 또 나아가선 70명의 제자들에게나 그렇게 병을 고칠 치유하고 고칠 권능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누어 주면서 각 성과 각 마을에 들어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라 그런 명령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습니다. 이 가룟 유다도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도였습니다. 사도였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6일 전에는 이미 하나님 말씀 성경은 저는 도적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로서는 끝장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도적이었습니다. 이 도적이 무슨 일을 했냐 그러면 봉궤를 막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르라. 예수님과 12제자 그는 합치면 최소가 13명이죠. 성인 남자 13명 그리고 때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70명이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이 먹고 움직이려면 헌금이 필요했고 그 헌금 관리를 이 가룟 유다가 하고 있었지요. 하고 있었는데 과연 그러면 이 순전한 나들을 300데나리온에 팔면 자기가 아마 팔겠죠. 팔면 300데나리온을 판다 그러고 가져가서 200데나리온밖에 못 받았다 그러고 100데나리온을 숨기고 호주머니에 넣을 수 있을 것이고 100데나리온을 가지고 있다가 음식을 자기가 장만하고 사니까 빵값이 얼마 들었다 그러고 빼돌리고 그런 일을 계속 해왔다 그런 말입니다. 아무도 헌금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이 헌금을 관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왜 나로 하여금 돈을 더 훔칠 수 있도록 그것을 현찰화 시킬 수 있도록 내게 넘겨주어지 왜 예수님의 발 앞에 쓸데없이 부어버려서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가 나는 향유 옥합을 깨뜨렸느냐 그렇게 책망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실제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관심이 없어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살고 마시고 잠을 자고 생활했는데 우리 주 예수님께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분과 함께 사랑하고 그분이 사도로 불러주고 권능을 나누어주고 그분의 생명을 얻었는데 그러나 예수님께 가룟 유다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가 관심이 있었던 것은 처음에는 주님을 사랑했을 것이고 처음에는 관심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 본성 안에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열망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그래도 육체의 정욕과 소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영의 소욕,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가느냐는 우리가 그때그때 결정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육체의 열망과 소욕 속에서 그것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예수님께 관심 있기보다 돈에 관심이 있었고 돈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탐욕내고 욕심내고 가지고 소유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그는 도적이었습니다. 도둑놈이고 도적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었습니다. 가장 연약한 족속, 연약한 백성, 아주 나라 숫자도 적은 볼품없는 사람들을
불러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선택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노예살이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이집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치시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불러내고 선택한 그 백성들의 살아날 길을 열어놓으셨고, 또한 장자들을 다 죽이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셔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가나안 땅, 젖밥거리는 가나안 좋은 땅을 주시기 위하여 광야를 횡단하게 하셨습니다. 다친 그러한 홍해를 갈라주셨고, 그리고 이집트의 군사들이 쫓아올 때에 홍해에 수장시켜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광야에 물이 없을 때는 물을 내주셨고, 먹을 게 없을 때는 만나를 메추라기를 보내서 먹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 속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왔는데,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이런 하나님의 종인 모세가 있었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섬기러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 들어가서 40일 동안을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은 대제사장이었는데 그 사람도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인 아론 자체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그래, 우리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 만들자. 여호와 하나님을 만드는데 너희들이 금가락지, 금귀걸이 이거는 꺼내라. 그래서 만들자. 그리고 금들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참 금송아지가 만들어지면 금송아지는 놀랍습니다. 어떻게 놀랍냐 그러면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입에서부터 엉덩이까지 구멍을 하나 뚫습니다. 구멍을 하나 뚫어요. 그것이 이제 금송아지의 비밀입니다. 금송아지는 입에서부터 엉덩이까지 구멍을 뚫으면요, 금송아지가 계속 아예 때마다 소리를 냅니다. 소리를 휘고 소리를 계속 냅니다. 왜냐하면 사막은 온도 차이가 많기 때문에요, 이 구멍을 뚫어놓으면 온도 차이에 의해서 그 과학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금송아지 계속 소리를 냅니다. 살아있는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 금송아지를 이제 신기하잖아요. 그 과학적 원리는 모르는 사람도 구멍 하나 뚫어놓으면 금송아지가 계속 할 때마다 소리를 내줍니다. 기온 차이가, 온도 차이가 높아지고 낮아지고 높아지고 할 때마다 소리를 휙휙 소리를 내줍니다. 그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섬깁니다. 춤추고 잔치하고 좋아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정탐꾼을 그들이 보내기로 원하니까 한 지파에 한 명씩 12명의 대표를 뽑아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탐지하게 하십니다. 그 땅을 탐지하면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기를 그 땅은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고 약속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리라. 너희에게 주리라.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강하게 하리라. 굳세게 하리라. 너희에게 주리라 약속합니다. 그런데 그 땅을 탐지하고 왔는데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 땅은 너무나 좋은 땅인 게 사실인데 이미 그 땅 안에는 철병거를 가진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거인족까지 사람들이 있더라. 전쟁을 해야 되고 우리는 보기에 너무 보잘것없고 연약하더라. 그러니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을 주시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를 그 땅에 보내서 그 땅의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한 게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께 방귀를 들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죽이려 그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요. 연약해서 때로는 못 지키고 안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려고 애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정말 관심 있는 사람은 그렇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교회 안에 종교인들이 많아져 갑니다.
굉장히 많아져 갑니다. 종교인으로 꽉 찬 교회들은 서구 유럽, 과거에 전 세계를 통치했던 서구 유럽의 교회들은 종교인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역사를 좀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역사를 잘 모르시지만, 예를 들어 1945년대까지만 해도 전 세계의 95%를 서구 열강이 전부 다 식민 지배를 했었습니다. 전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들, 95% 이상의 나라들을 서구 열강, 유럽이 다 장악하고 지배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뭐 그런 스페인, 아니면 네덜란드, 막 이런 나라들. 뭐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는 네덜란드가 완전히 다 통치하고 지배했지요. 그러니까 45년까지는 다 그렇게 했어요. 이것을 제국주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1945년부터 1969년까지 그 사이에 모든 나라가 서구 열강에서 독립합니다. 다 독립해요. 69년 될 때는 이제 그 95%의 국가가 다 독립합니다. 다 독립해서 새로운 시대가 펼쳐집니다. 그 서구 열강들은 어마어마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969년 이후로는 이제 문화제국주의라 그럽니다. 문화제국주의라 그래서 그전에는 실제적으로 서구 유럽의 국가들이 다른 나라를 다 지배하고 통치했고 자기 것으로 삼았고 거기에서 철, 금속 모든 자원들을 다 가져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69년도까지는 25년, 벽동의 25년을 사이로 해서 다른 나라들이 다 독립합니다. 그때 독립한 나라도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그때 독립했죠. 또 중국도 독립하고 다 독립을 했단 말이에요. 그 전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막 침략당하고 하고 그렇게 독립을 다 해나갔는데, 그렇게 독립한 이후에 서구 유럽은 그 전부터 이미 과학이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했습니다. 그 발달한 과학과 기술을 앞세워서 독립한 그 나라들의 물건을 팔고 공장을 세우고 해서 이제는 문화 그리고 경제 제국주의가 시작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서구 유럽의 나라들은 얼마나 풍성한 부와 물질을 소유했는지 모릅니다. 전 세계, 그전에는 힘으로 권력으로 총칼로 지배했던 그 서구 유럽의 나라들이 그걸 쭉 이어오다가 격동의 25년 1945년부터 1969년까지의 시대 동안 다 철수하고 한순간에 철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기술력으로 그 다음 경제력으로 생산 제품으로 그렇게 모든 나라를 또 장악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부를 가져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부를 가져갔는지 여러분은 상상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서구 유럽의 나라들은 다 기독교 국가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이 다 예수님을 거의 100% 믿는 국가들이었습니다. 아예 나라 전체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고백했고 나라 헌법 자체가 우리나라는 예수님의 나라 기독교 국가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기독교 국가로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교회 안에 목사님 같은 경우는 다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이게 교회 성도인이 한 명 있어도 월급은 똑같이 나오고 퇴직금 나오고 목사님이 다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왜? 국교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영국 같은 나라도 국교가 기독교란 말이에요. 기독교 하나 가운데 분파 가운데 성공했죠. 아주 오랜 옛날부터 수백 년 전부터 국교가 기독교라 그 말입니다. 그런 연수가 500년이 됐습니다. 500년이 넘었던가 그럴 거예요. 그런 나라들의 신앙이 다 황무되고 황폐화되어 버렸어요. 전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국가에서 기독교인이 아니면 공무원 임용이라든지 어떤 불이익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다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해왔죠. 그러나 서구 유럽의 나라들은 이제는 전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 출석률이 10%가 안 됩니다. 8%인가? 그 이하입니다. 8% 이하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전부 다 종교화되어버리고 예수님을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선교사들을 많이 보내던 그 서구 유럽의 나라들이 이제는 선교사님들이 가야 될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요? 사실은 그들은 주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물질과 부가 들어오니까 주님은 이제 없어도 되었습니다. 돈이 들어오고 권력이 있으니까 주님이 없어도 됐습니다. 그것이 서구 유럽의 패망이고
몰락이고, 지금은 서구 유럽의 나라들이 EU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얼마나 부침을 당하고 재정 절벽 속에 있는 줄 모릅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미국은 세계 1차전, 2차전이 마친 다음에 전 세계 천문학적인 부를 끌어들였던 나라가 미국입니다. 기술력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끌어들였습니다. 전 세계의 경제를 장악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의 재판을 주도할 정도로 군사력과 재판을 주도하는 국가로 오랜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 천문학적인 부가 들어온 나라가 미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그들은 주님께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돈이 들어오니 유흥과 향락, 오락, 스포츠, 거기에 온 마음을 쏟았던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주로 술에 돈을 쏟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레저에 돈을 쏟죠. 레저. 제가 미국에 갔더니 한 곳에가 전부 다 캠핑카만 수백 대가 한꺼번에 있는 것이. 저기 캠핑카 만드는 회사들, 캠핑카 대여를 해주는 회사. 캠핑카를 대여해서 캠핑카를 달고, 고속도로를 달리면 캠핑카를 달고 다니는 차들이 종종 보여요. 캠핑카를 달고. 그 광활한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넓기 때문에 캠핑카를 달고 가서 아무데나 캠핑카가 멈춰서 잠잘 수 있는 곳을 곳곳에 만들어 놨어요. 공원은 얼마나 많은지, 공원 관리하는 직원들은 얼마나 많은지, 공원이 전부 다 잔디로 다 깔렸어요. 규모 자체가 아예 그냥 몇만 평은 우스운 것이고, 그걸 항상 공원 관리인들이 잔디 깎는 기계로 잔디 깎고 돌아다녀요. 항상 돌아다녀요.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많은지 상상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게 천문학적인 부가 들어오니까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누리는 것이죠. 향락을 누리고 쾌락을 누리고 레저를 즐기고 여행을 즐기고 그리고 사는 것이. 그러면서 미국이란 국가든지 서구 유럽도 예수님하고는 멀어졌습니다. 관심이 없었죠.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관심이 있을 필요가 없었죠.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믿는 사람들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먹고 살만하지. 정말로 굶주렸고 가난한 시대에는 절박하게 주님을 찾았고 주님을 섬겼고 믿었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먹고 살만하지. 우리 자녀들이 주님에 대한 믿음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절박함이 뭔지를 모르거든요. 정말 절박함이 뭔지를 모르고 배고픔이 뭔지를 모르고 굶주림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벗어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을 만나보지를 이제 못했거든요. 다 엄마의 보호 속에 아빠의 보호 속에 편하게 살아왔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그 절박함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주님 만나고 살겠습니까? 대부분은 연약한 믿음 속에 살다가 좀 더 돈 맛을 보고 좀 더 옷 맛을 보고 세상 맛을 보고 오락 맛을 보면 주님은 예수님은 빠이빠이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많이 다 지옥으로 갈 겁니다. 많이 다 지옥으로 갈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죽는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죽고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혼인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 준비하는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그 용품 300데나리온이 넘는 그 순전한 나들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와 인도 속에서 주님의 돌아가심을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례를 예비해서 주님의 발 앞에 붓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쓰고 앞으로 해야 될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발 앞에 그걸 붓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자신이 훔칠 돈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신이 좀 더 움켜질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가를 결정하는 바로미터가 됩니다. 내 관심이 어디에가 있는가. 가룟 유다의 관심은 돈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긴 사람이었고 이는 마귀 하수인으로 자살해서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편안하게 죽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편안하게 목매어 죽어서 지옥으로 가는 걸 허락하지 않으시고 자살해서 목을 메었는데 줄을 끊어버리십니다. 그리고 떨어져서 배창자가 터져서 죽습니다. 그리고 피가 밭에 낭자하게 흩어지는데 그 밭을 피밭이라 그러고 아겔 다마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우신 분이고 진노하시는 분이며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심판의 때가 대환란 때는 전 세계에 더 큰 전쟁과 기근과 혼란과 죽임으로 가족 간의 배신으로 갈수록 사랑이 하나님께서 식어진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땅의 사랑이 식어져서 부모가 자식을 팔아 넘기고 죽이는 시대가 도래해 올 것입니다. 그게 이 땅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냉엄한 진노의 잔이고 진노의 포도주며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창조주께 마땅히 경배받아셔야 되고 섬겨야 될 그분께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주님께 관심 없는 많은 사람이 나옵니다. 롯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고 성경 하나님 말씀에는 경건한 사람이고 의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인인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재산이 굉장히 많아지고 롯의 재산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이 많아지기 때문에 서로의 종들이 싸움을 벌였을 때에 아브라함이 너가 오른쪽 땅을 선택하면 나는 왼쪽으로 가고 내가 왼쪽을 선택하면 나 오른쪽으로 가겠다 그러고 서로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롯이 선택한 땅이 뭐냐 그러면 굉장히 풍성하고 좋은 땅을 선택했습니다. 굉장히 풍성하고 좋은 땅을 선택했어요.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 땅 그쪽을 포함한 지역입니다. 아주 그냥 땅 중에서 가나안 땅 그쪽 지역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지금의 팔레스틴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이 한번 벌어지면 땅은 다 황폐화가 돼버려요. 황폐화가 다 돼버립니다. 북한은 나무를 전부 다 해가지고 떼버리기 때문에요. 나무 자체가 이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추위에 얼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경이라든지 막 이런 평양 인근에는 나무가 없기 때문에 겨우 깔쿠리로 막 긁어서 풀도 긁어가지고 그렇게 모아가지고 겨우 그렇게 하고요. 나무는 휴전선 근방에서는 아예 군인들 같은 경우는 나무가 없기 때문에 나무를 떼야 되니까 지뢰를 치우고요. 지뢰를 치르고 비무장지대 속에 들어와가지고 나무를 해갑니다. 오히려 이제 북한 땅에는 짐승들이 나무가 있어야지 숲에서 사는데 짐승들이 남쪽으로 이동한다 그럽니다. 나무를 다 해가버리니까 그러면 북한 땅에는 나무가 남아있는 곳이 있어요. 나무가 남아있는 곳은 거의 100% 군사 작전지역이라 그럽니다. 거기에가 유리창고가 있고 거기가 탄약고가 있고 거기가 군부대가 있는 곳만 나무를 안 자르고 그대로 있답니다. 그래서 나무가 있는 곳만 폭격을 하면 거기가 다 군부대입니다. 북한 병사들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전쟁 나면 우리 다 발각돼 죽는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냥 폭격당하는 왜 나무가 거기는 자르지 못하고 보호가 돼 있거든. 나무가 보호돼 있어요. 전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 박정희 대통령이 명령을 내리기를 나무 하나라도 베면 처벌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황무지고 불모지인데 나무 하나라도 베면 처벌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나무 하나를 베면 불법이 되고 처벌했습니다. 그때는 나무를 베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무를 조심히 가꾸고 1년에 또 한 날을 정해서 나무를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심게 만들고 가꾸고 보호하고 가로수 하나 잘못 빼면 다 그것이 재판받고 벌받고 처벌받도록 했어. 그래서 이 땅이 그때 이후로 박정희 대통령의 그 법안 이후로 그렇게 살림을 가꾸는 것 이후로 지금은 전국이 살림으로 우거졌고 나무로 우거졌습니다. 북한은 다 굶어지고 군사지역만 나무가 남겨졌기 때문에 나무가 좀 있으면 그 지역이 북한의 식량창고, 우주 탱크 저장고,
무기고 군사들이 거기가 있는 군부대, 방사포가 거기에 숨어져 있는 곳 등등이 뻔하게 나타난다고 미국의 북한에서 탈북한 장교가 증언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이제는 예수님께 점점점 관심이 멀어져 가고 없어져 갑니다. 내가 더 먹을 걸 가지고 움편이 걸 가지게 되면 예수님께 점점 관심이 없어집니다. 배가 부르면 예수님께 관심이 없어져 갑니다. 이 땅에 믿는 사람들이 점점 이제 배가 부르고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관심을 기울일 만한 그런 생각도 마음도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우리의 배가 부른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결코 떨어지거나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또 더 나아가서 그렇게 이 소돔과 고모라 성 중심으로 롯이 차지했는데 그 롯이 차지해서 정말로 불모지가 아닌 정말로 아름답고 지금 팔레스틴이 아니라 정말로 아름다운 그 땅에서 살았을 때에 롯은 자식들이 있었죠. 롯의 자식들. 일단은 성경에는 딸 둘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위 둘이가 나오고 아내가 나오죠. 그러면 정말 풍족한 곳에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지켜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 지옥으로 갔습니다. 롯은 의로운 사람이고 롯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자기의 믿음은 겨우 지켰는데 딸들은 그렇지 못했고 사위들은 그렇지 못했고 롯의 아내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롯의 아내는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구원은 해주셨는데 세상을 사랑하여 소돔과 고모라 땅을 돌아보면서 소금기둥으로 인생을 마감해서 지옥으로 갔고 딸들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속적으로 빠져서 아버지를 잠재워 놓고 아버지와 동침해서 자식도 아니고 손주도 아닌 이상한 자식을 낳아놓고 그 후대가 지금까지 전 세계 족속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나라까지 발전해서 있지요. 그러면서 죄악의 웅덩이와 죄악의 구덩이 속에 살아갑니다. 왜 롯의 가족들이 멸망하느냐 하면 너무 풍성한 곳을 선택하고 좋은 곳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전혀, 자식들은 전혀 주님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풍족해서 꼭 로마인들이 하는 것처럼 너무 먹을 게 많은데 배는 한정이 있어서 먹고 다시 토해내고 먹고 토해내고 그렇게 하는 삶처럼 넌 정말 가진 게 많을 때에 주님은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살았단 말이에요. 창세기 6장 전까지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 풍족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풍성하고 많았겠는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처음에 창조하고 만들었을 때에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환경보다 훨씬 더 좋은 곳입니다. 훨씬 더 좋은 곳이에요. 얼마나 풍족하고 얼마나 많고 얼마나 많이 가졌겠습니까? 아프리카 어떤 곳에 가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게을러서 안 먹는다고. 그냥 밀림 속만 좀 들어가면 온갖 먹을 것이 주렁주렁 하다. 그렇게 풍성하고 많고 그렇게 하다 그러면 게을러서. 물론 지금은 이제 야생동물들이 더 사나워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위험도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게을르지만 아니면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인데 너무 게으르다 그러는 것이 너무 게으르다. 나태한 거죠. 왜 나태하고 게으릅니까?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중동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그 게으름들이 계속하여 이어져 내려온 게 사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한민족의 사람들은 별로 덜 게을렀죠. 왜 덜 게을렀냐 그러면 움직이지 않으면 살 수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자녀들은 게을러졌죠. 왜냐하면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끌어가는 그런 대한민국 사회는 비전이 없고 장래도 없습니다. 몰락해 갈 수밖에 없는 수순입니다. 아무리 어떻게 발버둥 친다 해도 대한민국의 장래가 북한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안하게 간다 그래도 장래는 없습니다. 그런 모델들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예외가 아닌 한은 첫째는 영적 몰락은 당연한 수준. 영적 몰락. 물질은 누릴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지옥으로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는 영적 몰락. 두 번째는 장래가 유럽처럼 재정 절벽 속에 곧 부딪히게 되는 그러한 경제적인 몰락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내가 먹고 살고 움켜쥐는 것만 있으면 주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애들은 조금씩 용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애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그런 거지. 우리 현미도 아까 와서 자랑을 저한테 했는데 그런 겁니다. 내가 지금 얼마를 가지고 있다. 돈 얼마를 자기 호주머니에 넣고 용돈을 지금 얼마 가지고 있고 얼마가 있었는데 얼마를 저축해서 모아 가지고 있었다. 그런 걸 돈을 액수를 쫙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뭐 나쁜 건 아니고 괜찮은 건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거냐 하면 관심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거기에 있어서 현미가 자랑하는 거 목사님 저는 용돈이 맨 처음에 얼마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좀 부풀려 놨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100원 짜시락 한 것만 저는 썼어요. 짜시락 한 것만 쓰고 1000원 이렇게 이제 제가 1000원 주거나 500원 주거나 막 그래 못 타가지고 1000원이니까 2000원 있다가 이제 6000원이니까 이렇게까지 만들고 내가 뭐 안 사 먹었느냐 하면 짜시락 한 돈만 100원 200원 떨어지는 것만 그것만 사 먹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좀 못 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관심이 사실은 점점점 풍족할수록 관심은 주님께로부터 멀어집니다. 이 마리아는 사실은 계산된 게 아니에요. 계산하지 않고 그냥 주님께 관심을 두었습니다. 또 나사로든지 마르다든지 주님을 위하여 잔치했습니다.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뭐 교회에서 무슨 헌금생활 한다니 그런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냥 주님하고 일이에요. 주님하고 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라.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주게 하라. 내 장사 내가 곧 십자가에서 죽는데 그 날이 주님께는 엿새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땅에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시는 기간 주님이 죽으신 다음에 다시 부활하시지만 부활의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지만 그때는 다른 몸입니다. 다른 몸. 영광의 몸을 다른 몸을 입으시는 그때 그 타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죽고 썩어질 몸을 입고 있는 기간은 6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때에 내가 죽는 내 장사, 내 장래, 내 죽을 것을 예비하는데 그걸 그대로 두어라. 왜 책망해서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느냐고 가룟 유다를 책망합니다. 8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가룟 유다의 비밀을 밝히지 않습니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아시고 계시지만 놔둡니다. 기회를 주시는 것이기도 하고 주님은 어찌됐든 주님의 길을 갑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길을 가는데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그러나 나를 판자는 저주가 있었다. 재앙이 있고 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를 처음에 부를 때는 사도였는데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가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았을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다. 너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정말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도였는데 그러나 이제 너가 태어나지 않았어야 될 자였다. 그러면 태어나지 않았으면 천국도 안 갔겠지만 지옥도 안 갔을 텐데 그러나 이제는 너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되었다라고 사실은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엎드리는 것은 아무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무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지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만 기도를 배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야지만 말씀을 깨닫고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주님께 엎드리며 마음을 여는 것은 나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의 기도와 아니면 내 마음을 열도록 감동하시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 내 마음을 열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릴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누가 강제로 내 무릎을
엎드리게 만든다 해서, 꿇게 만든다 해서 주님께 엎드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의 책임도 우리가 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꼭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시간이나 양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주님께 엎드리는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무엇을 뭐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의 문제 이전에 내가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단지 주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매일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매일 사셔야 됩니다. 주님께 마음을 여십시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을 여십시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한번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이 전혀 필요, 예수님이 전혀 하루 내내, 하루 종일 밤 12시 지나서 밤 12시 될 때까지 24시간 동안 주님을 한 번도 안 찾아요. 그런데 하루가 평안해요. 정말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지옥이 예비된 사람에 불과합니다. 가룟 유다는 그날 돈깨에서 돈을 훔치면 그날은 너무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돈을 좀 빼돌려서 호주머니를 50만원, 30만원, 70만원 채우면 너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북한의 군대에 가면 북한 장교들은 자기가 휴게 나가기 위해서 군인들에게 잠을 안 재우고 개구리를 잡아오게 한다면 개구리 한 마리에 3,000원 한대, 3,000원. 개구리 10마리 할당량 주고 그 다음에 또 군인들을 보내서 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식량을 약탈하게 한답니다. 약탈하게 해서 그걸로, 왜냐하면 군대 식량이 50%밖에 안 주어지기 때문에 나머지 50%는 마을을 약탈해가지고 식량을 채워야지 군대가 유지가 되는데 그건 반드시 해내야 될 일이래요. 그래서 북한의 군대는 이미 군대가 아니고 약탈하는 사람들로 강도대로 변한 지 오래됐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사람 사는 사회가 아닌 것이 북한 사회라는 것은 알려진 사실입니다. 주님이 아니어도 가룟 유다는 정말 주님과 함께 살지 않고도 주님의 돈께서 돈만 훔쳐내고도 만족한 사람이었고 자기는 행복을 누렸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비극 속에 있습니다. 하루 내내 주님을 찾지도 않고 주님께 엎드리지 않았는데도 하루가 평안하게 지나갔다면 정말 끔찍한 장래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4시간 동안 주님께 엎드리지 않았는데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괴롭다면 우리는 정말 복된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주일 동안 전혀 주님을 찾지 않았는데 그래도 평안하고 그래도 행복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별 볼 일 없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 내내 주님을 찾지 않고 엎드리지 않아도 애들은 평안할 거거든요. 한둘을 빼놓고는 다 평안할 거거든요. 한둘 두엇을 빼놓고는 다 평안할 거거든요. 주님 안 찾아도 좀 답답한 것 같으면 제가 피자 한 판 사주면 피자 한 판 가지고 애들은 못 먹어요. 세 판은 X3X를 아지로 세 판을 사주면 애들은 평안해지거든요. 또 답답해지는 것 같으면 치킨 5마리 사주면 평안해지거든요. 런닝맨 한 타임 해주면 평안해지거든요. 왜요? 주님이 아니어도 아이들의 수준과 신앙은 별거 아니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을 마귀가 꿰어서 지옥으로 가게 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이겠습니까? 정말 쉬운 일입니다. 근데 어른인 우리도 마귀가 꿰어내서 지옥으로 가는 게 정말 쉬운 일이 되면 그것까지 통탄하고 슬픈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안 찾고 그분 앞에 엎드리지 않고도 하루가 평안하게 지나가고 이틀이 평안하게 지나가고 3일이 평안하게 지나간다면, 그리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절망이 사로잡는다면, 고민과 두려움이 사로잡는다면 사실은 정말로 주님과 다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 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과거에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30분
정도까지 주님을 잊어본 일은 없다. 나는 30분 정도까지 지날 때까지 주님을 잊지는 못한다. 그런 이야기처럼, 그런 신앙의 믿음의 고백처럼 그까지는 우리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주님께 엎드리고 매일매일 주님을 찾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날마다 살아갔습니다. 주님이 필요한 사람,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사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단지 수단과 도구의 관계가 아니라 부모 자식으로서 아버지와 아들 딸로서 만나고 그분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룟 유다가 처음에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도적으로 변하여 돈꾀에서 돈을 훔쳐내는 것이 그의 낙이고 그의 행복이고 그의 쾌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멸망을 받아 지옥으로 떨어졌사온데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처음에는 섬기고 믿다가 이제는 주님께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 마음 두지 않는 사람, 쾌락과 내 즐거움과 세상에 빠져 사는 어리석은 자녀들이 안 되게 하옵소서. 주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쏟고 주님이 아니면 못 사는 사람들로 하루하루를 보내어 주님 오실 때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